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이나 또 기타 질문하실 분, 지난주에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동행하는가 또 간증하실 분들은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주일 설교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불안과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성령이 충만하고 참 그럴 때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데 항상 성령님이 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눈을 가릴 때 그럴 때 참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서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이제 충만되게 계속 살 수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이제 믿음의 성장이 온전히 된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흔들림 없이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어떤 때는 이렇게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또 이렇게 의심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욥과 같은 믿음이요, 다니엘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내가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성도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말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에 말씀하셨는지 오후에 말씀하신지 그러지만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예? 오전에요?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어요. 뭐 예전에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부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고 막 그 몸에 막 이 경추 있는 데가 막 연골이 다 녹아서 막 그 정도로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도 안 하시고 기도로 나서시고 또 아이들까지도 막 화상 입을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안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원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에서 많이 힘들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원에서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목회할 때 많은 힘든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가지 40일 금식을 하시고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공생애를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을 하셨죠. 그런 과정.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 만약에 진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일한 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다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훈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은 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이제 적은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이제 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군에서도 그냥 일반 병사들은 특수전 같은 거를 잘 하질 않아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북한에 이렇게 소위 우리나라 이제 간첩같이 북한에 갔다 오고 한 그러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수 훈련을 해서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하고서 이제 북한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특수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사람은 더 많은 고난, 죽음의 많은 그런 역경들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이제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움으로 받지 마시고 훈련이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우리 자 임영은 청년. 임영은 청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 영웅이 청년도 할 준비를 해요. 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걱정이 없고 담대하게 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지난 주일날 말씀 드리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냥 매사에 걱정이 없고 담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는 이렇게 느껴본다던가 그런 건. 그런 거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특별히 생각 안 나는 뭐 그냥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야지 평범하게 인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이거 이렇다라고 할 때 또 더 좋은 이렇게 동행, 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더 많이 이제 느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게 없으면은 두리뭉실하다 보면은 성령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냥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어디를 어떠한 행동을 했더니 어떤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다음에도 더 좋은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또 영웅.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딱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그걸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느꼈던 거는 뭐가 있어요? 최근은 아닌데 전도서 7장인가에 그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옛날 일을 좀 추억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보고 좀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요.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에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뭐 특히 3장 같은 경우는 뭐 때, 목적 막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7장에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현재 미래 이제 그렇게 그런 걸 깨닫게 됐다고 이제 그런 감동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나의 양식은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아픔이라던가 억울함이라던가 또 부정적인 그러한 삶 아니면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힘들어지죠. 좋은 일보다 사람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거든요. 사람 자체가 그게 이제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제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 그런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마음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또 다른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 때 그 잘못을 그냥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어떤 작정을 하는 거. 이런
잘못했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것들을 쉽게 고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나를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좀 알고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어떤 회사의 후계자가 있는데 그 후계자가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계자 수업을 받는 사람은 신입 사원부터 말단부터 이렇게 그 회사의 업무를 배워나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 어떤 왕위를 물려받는 그러한 왕의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왕위를 그냥 물려받기는 너무나 세상 물정이 모르기에 그 왕위를 물려받고선 그런 정세를 이렇게 돌보기 위해 세상에 여러 일들을 알기 위해 세상에 모험을 떠나는 그러한 또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다 떠나는 모험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여부에 따라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접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유산,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훈련을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삶을 살다가 그 훈련을 잘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유산인 천국을 온전히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나그네의 삶은 영적인 훈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훈련받는 그러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훈련을 받고 어떠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 영적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 거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딘가에 매여있지도 않고 어딘가에 속해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집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광야의 삶이
나그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터전을 삼고 거기에 정착해서 이곳이 우리가 살 땅이다 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성도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집도 얻게 되고 재산도 얻게 되고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 그것을 더 돈으로 사고 불리고 나의 것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내가 속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은 여기다. 내가 거할 것은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계속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것에 미련이 많이 남게 됩니다. 미련이 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손아귀에 꽉 쥐고서 놓지를 못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되면서 천사가 그 롯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성을 빠져나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기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우리의 소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 자기의 그 여행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기의 돌아간 집,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갈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거할 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그 우리의 본향의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이 땅에서 근심이 없게 되고 걱정이 없게 되고 염려가 없게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지 않게 되고 돈에 매이지 않게 되고 집, 재산, 미래에 대해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게 됨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 그냥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나그네의 삶은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나그네의 삶은 자유하지만은 그냥 자유하다면은 책임감 없는 자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가게 되면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그러한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유 가운데 순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됨에 따라서 죄라는 결과를,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 생활 가운데 자유를 누렸습니다. 먹을 것,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으라고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수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또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안식일의 것까지 수확하라고 하고, 또한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수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만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뤘습니다. 자유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 사건처럼 자유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는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며, 돈에 대해서 또한 절제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의 삶,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부터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1절에)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나그네는 곧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받는 자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같은 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누구에게 나타낼? 이방 백성들에게 나타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온전히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도록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나그네의 삶,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돈에 매여 있어서 물질에 매여 있어서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로 매여 있어서 미래에 매여 있어서 명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과 소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패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에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을 살기에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은 그러한 영적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목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저와 여러분의 영적 나그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자유하여 천국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